네, 에스겔서 우리가 말씀을 참 어렵다라고 하는 생각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말씀을 시작했는데요. 말씀을 들을수록 우리가 복음적으로 깨달아지고 알아지는 부분이 많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결론적으로 그 말씀을 집합시킬 수 있는 가장 신구약 성경의 가장 중요한 집대성한 그러한 복음의 비밀의 말씀을 우리가 오늘 듣고 우리의 생애가, 우리의 믿음의 생활이 회복되어지는, 회생되어지는 그러한 날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갑자기 신학적인 용어가 생각 안 나서 이렇게 회생그랬는데 하여튼 회복되어지고 회생되어질 수 있는 그러한 날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원한 기업입니다. 영원한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고 그랬죠.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십자가에 성경대로 죽으셨다가 살아나셔서 부활하셨는데 생명 주신 것보다 더 귀한 영원한 기업이 무엇가 있을까? 우리는 알고 있지만 거기에 대한 답을 딱 한마디로 딱 붙잡지 못해요. 붙잡으면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정말 큰 활력소가 되고 큰 능력이 될 줄 아는데요. 오늘 마지막으로 에스겔서 48장 말씀 다 읽을 수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몇 가지 단어만 우리가 들려드리게 되면은 다 뜻을 기억할 수 있는 그러한 단어들인데요. 에스겔서 48장의 중요성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하는 거예요. 오늘 에스겔서 48장 마지막 말씀의 중요성을 성경 어디에서 그 근거로 찾아볼 수 있겠냐고 하는 말씀이지요. 그것은 우리가 이때까지 말씀 들어왔죠. 회복된 땅, 회복된 성읍인 예루살렘의 이미지는요, 그림자일 뿐이에요. 영원한 천국의 그림자일 뿐이라고 하는 것이죠. 영원한 천국의 모습을 어디서 나타내 보여주고 있느냐? 요한계시록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새 하늘과 새 땅. 신천지가 지금 나무에서 그러죠. 신천지라는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고요. 신학적으로 참 값어치 있는 단어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다 써먹고 있어요. 신천지, 새 하늘과 새 땅. 영원한 천국의 모습을 묘사할 때 뭐라고 하느냐?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그래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하늘과 새 땅, 신천지죠. 영원한 천국의 모습을 묘사할 때 요한계시록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말하는데, 그것은 바로 에스겔서 48장에 나타난 말씀을 중요한 기초로 삼았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신약에 있는 모든 말씀,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도 물론 거기에 해당되지만은요, 구약의 모든 주의 사도들이 증거한 말씀, 구약의 말씀에 근거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약에 보면 선지자들이 예언한 모든 말씀의 근거는 어디냐? 모세가 시내산에서 주께로부터 받은 이 두 돌비에서 기인한다고 하는 거예요. 잊어버리면 안 돼요. 구약의 모든 예언의 말씀들, 성문서만 빼놓고요, 시편, 잠언 이런 성문서 빼놓고 모든 구약의 예언의 말씀, 모세 오경이지 한마디로 말하면요, 모세 오경에 근거하는 것이고요. 구약의 또 모든 말씀들은 신약의 사도들이 거기에 근거한 말씀들을 기초로 해서 실제로 성취될 언약의 증거의 메시지로 우리에게 말씀을 선포했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요한복음 쭉 요새 성경을 많이 인용했거든요. 사모를 할 때 보면은 에스겔서만 여러분들이 오늘의 말씀으로 안 잡고요, 요한복음 기타 다른 성경 구절을 잡았다고 하는 것, 말씀을 다 깨달았다는 증거예요. 제가 보기에는요. 그래서 제가 너무나 감사하고요, 말씀을 전하면서도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했기 때문에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으로 그렇게 들으셨구나. 너무나 감사해요.
오늘 에스겔서 48장은요, 요한계시록의 새하늘과 새 땅의 그 예언의 묵시의 말씀을 새 언약의 성취의 말씀으로 사도 요한이 기록할 때에 구약의 예언서 에스겔서 48장 말씀을 어떻게 중요한 자료로 기초로 삼았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구약의 말씀 자꾸만 율법만 강조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했지, 구약의 모든 말씀도 그림자예요. 그래서 옛 언약이에요. 신약의 말씀을 그것을 인용해서 새 언약인 거예요. 새 언약의 성취하신 그리스도께서 이미 다 이루셨기 때문에 늘 그 사실을 우리에게 믿으라고 말씀하네요. 한 가지 그거 믿을 것밖에 없어요. 근데 전도하다 보면 나 교회 다녀요, 예수 믿어요 그래요. 그렇게 믿는 거 말고요, 늘 예수가 그리스도인 사실을 시인하는 그 믿음에 기초한 믿음이어야 돼요. 또 믿는데 시인하는 믿음만 아니라 늘 주님이 내 안에 성령으로 내주어진 사실을, 영접되어진 사실을 시인하며 고백하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러면 나는 믿어요. 그 믿음은 그 수준으로서도 부족해요. 정시기도 무시기도 늘 주바라기 해바라기가 아니라 주님만 바라보는 그 생활, 정시기도 무시기도인데요, 다 이루신 주님을 우리가 믿고 시인하고 마음 가운데 영접할 뿐만 아니라 그걸 늘 기억하고요, 마음에 새기라고요. 주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 문을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두드리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초신자들에게는 그렇게 해석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그렇게 해석되어야 돼요. 다 이루신 주님을 늘 믿을 수 있는 조건이 뭐예요? 믿을 수 있는 요구지와 조건이 아니라 시인하고 고백하고 늘 그 가운데 있어서 우리를 깨우기를 원하시는 우리의 마음의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 그 주님의 그 음성을 늘 들을 수 있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 27장 1절 말씀,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나는 할 수 있어, 좀 쉬었다가도. 그거예요. 자랑하지 말라는, 자만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나는 중직자니까, 나는 복음 깨닫는 목사니까 잠깐 쉬어도 돼. 아니에요. 권사님들하고 제가요, 다락방을 해보니까요, 솔직한 고백이에요. 일주일 동안에 구원에게 다 안 해봐서 좀 서툴른데 괜찮죠. 또 오늘 어제 요새 하루 이틀 동안 안 해갖고 하려니까 좀 어떻게 어정쩡한데 그래도 한번 해봅시다 하면 잘해요. 그래서 저도 지난주에 틀린 게 있거든요. 믿으라고 하는 것, 요한복음 5장 24절이잖아요. 그렇게 해놓고 내가 글씨 쓰기는 로마서 5장 24절을 썼어요. 다 해놓고 이렇게 보니까 이게 왜 로마서가 들어갔지? 로마서가 없는데. 로마서는 5장 8절 딱 한 구절밖에 안 들어가는데 누가 자꾸 이렇게 만드느냐. 입으로는 내가 똑바로 말하는데 쓰는 것은 로마서 5장 24절을 쓴 거 있죠. 늘 우리는 어떻게 해요? 새로운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우리가 서고 우리가 엎드려야 될 줄 믿는데요, 오늘 부문 말씀 돌아가서요, 영원한 기업이란 뜻의 내용이 무엇일까 하는 것인데요, 영원한 기업의 뜻은요, 큰 말씀이 되집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했다고 하는 말이에요.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한 것이다 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메시지는요, 48장 1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의 12지파에게 약속한 땅의 분배에 관한 기록입니다. 그럼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한 것은 어떤 의미가 있겠느냐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린다면요, 약속의 땅이 그 백성들에게 분배되면 이 땅 사는 날 동안에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받아 누려야 될 은혜의 선물이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48장에는 두 가지의 중요한 단어가 기록되어 있는데, 먼저 작은 1번입니다.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한 것은요,
우리에게 무엇을 상기시켜 주는 것이죠? 12지파의 몫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전 성경에는요 12지파의 분깃이라는 뜻이 좀 어렵죠. 우리 어른들은 다 아는데 12지파의 목이라는 거예요. 분깃. 옛날 말은 분깃이었잖아요. 분할해서 몫을 지어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성경 보니까 몫이라고 나왔어요. 몫이라고 하는 단어가 또 나옵니다. 49장 29절 말씀 보니까 이것은 너희가 제비 뽑아 이스라엘 지파에게 나누어줘 기업에게 할 땅이요 또 이것들은 그들의 몫이니라 분깃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렇게 1절하고 29절에서 두 번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48장 1절은 마지막 절 보니까요 하맛 북쪽, 곧 북쪽으로 하맛 경계선에 미치는 땅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단의 몫이여 그랬습니다. 쭉 밑에 나와요. 몫이여 목이 많이 나와요. 2절 3절 4절 쭉 12지파의 몫이라고 나와요. 분깃 그들의 목이래요. 목. 기업이 되게 할 땅으로 나누어준 몫으로서 분깃이라고 하는 거예요. 분깃, 몫이라는 뜻의 의미는 크게 기업, 영원한 기업을 이룰 수 있는 자들로서의 각자의 몫이라고 하는 게 분깃이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어요. 분깃, 몫이라고 하는 말, 또 기업이라고 하는 거, 영원한 기업은 큰 의미죠. 큰 덩어리인데 기업은요. 세상에서 어떤 흥정이나 부의 모든 가치를 통해서 거래함으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냥 얻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선물입니다. 구원도 하나님의 선물이지요. 약속의 땅, 우리가 맡은 그 목, 전체로 그 기업도 어떻게 해요? 약속의 땅인데, 약속의 땅은 하나님이 구원받은 백성인 저와 여러분이 주실 영원한 기업으로서의 그 땅의 몫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본문은 단순히 지나간 역사 속에 일어났던 사건에 대한 예언의 성취라고 하는 차원에서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에스겔서는 2000년 전이죠. 앞으로 올 천국의 그림자라는 사실이 더욱 중요합니다. 과거에 일어난 역사적인 사건이지만은요, 영원한 기업, 분깃, 몫에 대한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데, 옛날 지나간 일인데, 그림자일 뿐인데, 그림자가 있다고 하는 것은 바로 뭐예요? 앞으로 우리에게 실존하는 실체 사실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의 증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올 천국의 그림자라고 하는 무용이라는 사실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 그 말은 뭐야? 앞으로 올 천국의 영원한 기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고 하는 말씀이 되겠죠. 또 이 사실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변함없이 강조되고 있는 중요한 사실이에요. 복음 하는데요. 복음의 종착역은 영원한 기업이에요. 천국은 선물로 주어진다고 하는 것에 대한 엄청난 진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미 구약에서부터 땅을 무상으로 선물로 분배되어지는 사상을 우리에게 강조해 말씀해 주고 있죠. 가나안 땅 들어갈 때도 그랬어요. 그렇죠? 기억하시죠? 천국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주께서 친히 예비하신 곳 땅입니다. 그리고 은혜로 분배하신 우리의 목, 분깃으로 우리에게 주신 땅, 천국입니다. 은혜로 주신 거예요. 선물로 주신 거예요. 어떤 대가로 주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은 두 번째로 봐야 될 성경은요, 요한복음 14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두 번째는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 전에 하신 말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너는 세상에서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근데 믿으라는 주님이 지금 십자가 지시려고 그래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요, 2절에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가게 될 것인데 내 아버지 집에, 내가 가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천국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것을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 천국에 입성하시는데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있을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대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어때요?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려고 하는 것이죠. 천국은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선물이기 때문에 이것은 뭐예요? 분깃이요, 믿음의 몫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영원한 기업인 거예요. 망하지 아니한, 절대 망할 수 없는 우리의 믿음의 분깃, 우리의 믿음의 목, 그래서 영원한 기업인 거예요.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이제 그 뜻 이해하시겠지요. 구원받은 그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영원한 천국의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 말씀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죠.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구원받은 것, 천국 들어갈 수 있는 자격 갖춘 것,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습니다.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왜요? 우리에게서 난 것이라면은요, 자랑해야 되겠고요, 자격이 갖춰졌고요, 조건이 갖춰졌는데 그건 없이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천국은 값없이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중요한 사실이 있죠. 천국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면서 받는 자들에게, 얻는 자들에게 대한 주님의 요구가 있습니다. 이것은 조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요구, 원하시는 거, 조건. 우리가 자녀들에게 무엇을 줄 때에 자녀들에게 내가 뭘 바라고 조건으로 뭐 주는 게 아니에요. 잘해라, 잘해라, 엄마 말 잘 들어라, 깨끗하게 살아라. 부모님의 요구지요, 조건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선물인 천국의 기업을 누리기에 합당한 삶을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에서 나타난 이스라엘이 겪었던 혹독한 그들의 시련, 그들이 당했던 나라를 빼앗기고 포로의 삶을 살았던 그 처절한 고통과 어려움, 그들이 장차 이 약속의 땅에 되돌아와서 이제 이 땅을 선물로 받아 그 땅에서 새로운 삶을 누리기에 합당한가를 훈련시키는 데에 일종의 템프테이션, 시험이 아니라 테스트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 왜 그런 삶을 살았느냐? 그렇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 집을 거할 것이 많은데 거룩한 백성들이 거할 처소다. 오늘 준비사상 불렀죠. 준비사상 안 부른 분들은 은혜가 한 1% 부족할 거예요. 지금 제가 따진 것만 1% 부족해요. 영원히 거룩한 집에서 영원히 거룩한 집에서 하나님이 계신 것은 거룩한 것이에요. 거룩한 백성들이 들어갈 자리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거룩함을 요구한 거예요. 수천만 원 벌어서 와라. 자격증, 기술, 라이센스 많이 따고 와라. 인간관계를 훌륭하게 맺어서 훌륭한 모습을 가지고 와라. 그것이 아니에요. 거룩한 거예요. 거룩한 것은요, 오늘 현금이 원하는 오건사님하고 저하고 관계가
거룩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오건성 관계가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는 거룩한 게 소용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온전하라고 하는 것이 그게 거룩한 것입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에요. 물론 교회와의 관계도 온전해야 되겠죠. 그건 가장 우선적인 것.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기뻐하시거든요. 예배 생활 최우선으로 하는 건 하나님이 가장 거룩하게 여기는 거예요. 아멘? 이 예배의 모든 요소는 또 알겠죠. 찬양할 때 즐겁게 하는 것 하나님이 거룩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늘 하나님을 찾는 기도가 시작되는 것 하나님 앞에 거룩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특세가 기록됐는데요. 깜빡하고 못 나오신 분들인 것 같아요. 내일부터는 특세. 제가 일주일 있지만 없는 일주일까지 고난주간입니다. 이번 주간 다음 주간은요. 특별 새벽기도 잘 지키는 이게 우리의 거룩한 거예요. 깨끗한 것, 흠과 티가 없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고 따지고 하지 않아야 하셔요. 예배하는 자를 즐겨 하시고요. 찬양을 감사하게 되는 자들을 주께서 기뻐하시고요. 기도 신전을 범하는 자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들이 거룩한 거예요. 그래도 그런 사람 혈기가 좀 있던데 그래도 거룩해요. 예배 안 드리는 자보다. 하나님의 거룩한 모습에 동참하는 자들보다도 훨씬 거룩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조건이 아니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천국의 기업을 누려야 될 저와 여러분들에게 합당한 삶을 요구하시는 것이다. 조건이 아니라 요구하시는 거예요. 주의 종이 외치는 게 아니에요. 주의 종이 강조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부분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대언해서 요구하는 것 뿐이에요. 우리가 아시는 바대로요. 천국은 거룩한 것이죠. 이 거룩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은요. 거룩해진 사람들이에요. 거룩함을 내 신앙생활에 생명으로 여기고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일 것입니다. 그래야지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제사함 받아서 의롭다함을 받은 그 믿음의 형편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요구에 맞는 삶을 가지고 우리가 천국을 향하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 거룩한 나라에 합당한 백성이 되도록 평생을 통해서 거룩한 영적인 싸움의 훈련을 우리가 이 땅에서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거룩한 삶은 조건이 아닙니다. 누차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거룩한 삶을 필요로 하시는 구원받은 백성을 향한 천국 기업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요구입니다. 하나님이 억지 쓰는 요구가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요구라고 하는 말씀이죠. 1대지의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인데요. 고린도전서 6장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목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이 말은요, 도덕적으로 완전해야 천국에 갈 수 있다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기에 합당한 삶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함을 요구하십니다. 지금 제가 고린도전서 6장 9절의 시절 말씀같이 안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룩함의 요구는 무엇일까요? 고린도전서 6장 11절 말씀 보니까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예 아멘 안 나오네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그렇게 큰 죄도 안 지었지만 열거된 이 모든 것을 보고요, 순간적으로 충격받았어요. 이 말씀 뒤에 바로 이런 말이 있는 것, 알고 있는 말씀 같은데요. 바로 천국에 합당치 못한 자의 삶을 말하면서 바로 뒷부분에 11절 말씀 바로 붙어서 있는 걸 제가 발견하고 놀랐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아멘. 그래서 구원의 길 매일 해야 되겠어, 안 해야 되겠어요? 하루도 시간도 빠짐없이 구원의 길 늘 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구원의 길은 뭐예요? 심폐소생술. 구원의 길은 뭐예요? 내 영혼과 내 심장을 폐를 활력소 넘치게 깨끗하게 클리닝시키고 힐링시키는 역사를 하는 것이 구원의 길. 또 심폐소생 시스템. 내가 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의 심폐까지 소생시킬 수 있는, 클리닝시킬 수 있고 힐링시킬 수 있는. 하다 보니 저도 자꾸만 많이 깨달아지네요. 클리닉하고 힐링시킬 수 있는 것. 심폐소생 시스템입니다.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 속에 있어야 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쉽지요? 하나님이 저에게 다른 거 요구하지 않았어요. 다른 거 요구하셨다면 저도 힘들 것 같아요. 근데 성령의 내주, 정식기도 하게 되면 성령께서 나와 함께 계시네. 이게 어려워요?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시네. 이거 내가 몰랐어.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정식기도, 새벽기도 시작해 정식기도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또 무식기도 하게 되죠. 차를 다가가시면서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 아들 민규 원규의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민규 원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무시로 기도하는 거예요. 정식기도 하는데 무시기도 했다면 그거는 힘들 수밖에 없죠. 사망에서 꼽히듯이 힘들어요. 그러나 정식기도가 되어진 사람은 성령 내주에 계신, 인식하고 인정하고 떠나서 정식기도 하게 되면 성령의 내주함 속에 내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분명해요. 때로는 성령이 인도하시네. 성령이 내 안에 계시네. 내주에 계시네. 그럼 어떻게 시간 주님 이런 문제가 오늘 회사에 있을 것 같은데 내가 하면 어떻게 하죠? 오늘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있다면 내가 가서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 지혜를 주셔요. 그게 바로 무시기도예요. 무시기도가 성령의 인도 받도록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주 바라보는 것.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큰 사건 문제 있을 때 집중하게 되죠. 그러면 어떻게 우리에게 힘, 능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나도 집중 기도해서 힘을 얻어야 되겠다. 우리 교회 앞으로 건축할 문제, 경제적인 어려움, 집중해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요즘 제가 이게 말씀의 은혜 응답받으면서 제가 느끼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제가 그래서 축구선수를 예를 들었어요. 축구선수가 기술이 좋아요. 찬란해요. 근데 힘이 없으면 그 기술 무용지물이에요. 신앙생활 아무리 중직자, 목사가 되어서 훈련 잘 받고 찬란하다 할지라도 영적인 힘 없으면 써먹을 수 없어요. 영적인 힘 언제 생기냐? 깊은 기도 속에. 제가 철학기도 때 다 얘기했어요. 과거에 저는 깊은 기도 일주일씩 열흘씩 금식하고 철학기도 하고 상기도 하고 해서 저는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갔어요. 그 말짱 큰 일은 아니지만은요. 그건 우리에게 5% 10%밖에 영향을 못 줘요. 50% 70% 80% 나가서 90% 이상 줄 수 있는 영적인 힘은 뭐냐? 정식기도를 통해서 성령이 내주지요. 그 다음에 무식기도를 통해 성령 인도하시면 내가 체험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어떻게 그런 사람이 잠깐 시간 내서 문제 생길 때 가정의 책상부터 주여 어이구 큰일 났습니다. 깊은 기도를 성전에 막 와서 차 타고 와서 주님 우리 급한 일이 떨어졌네. 이거 어떡하죠? 집중할 때 담대함이 생기고 힘이 생기죠. 이것이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권능으로. 이 힘이 권능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에 의해서 마가다른 성도들이 세계복음화 했잖아요. 바울도 돌에 맞아 죽으면서 복음 전했고요. 베드로도 어떻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성전 미문에 앉아 안진병이를 고치는 사건 때문에 감옥에 가고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힘이 있었기 때문에, 권능이 있었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 사건을 뛰어넘어서 주의 일을 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 있는 말씀 제가 참고로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인데요. 50절 말씀은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욥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영원한 기업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세상적인 것, 육신적인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어느 날 교회들이, 성도들이 그것을 위해서 아우성침을 하셨어요. 주변에 있는 큰 교회는요, 우리 교회 오면 복을 받는데요. 그 복은 경제적인 축복이에요. 이건 썩어질 것이에요? 영원한 것이에요? 뭐예요? 저는 썩어질 것이 생각해요.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큰일 나죠, 교회가 그렇다면. 헛소리라도 주의 종이 그런 말을 안 되면 죽어도 안 되는 거지. 어쩌다가 저도 한번 우리 교회 나면 축복받죠.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걸 하나의 교회에 이거 같이 모든 그 교성들이 우리 교회 나면 축복받아요. 우리 목사님 그랬어요.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어디 위배해야 되느냐? 고린도전서 15장 50절 말씀 기억하세요. 절대 안 됩니다. 51절과 52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후련이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을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변화되는 건 영원한 기업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다 변화되는 것, 그리스도의 재림의 나팔 소리에 다 변화되는 것, 영원한 기업의 축복을 받는 자리에 들어가는 그 순간의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변화된 그 말이 거룩해진이에요. 변화된 거니까요. 그리스도에 잠자는 자들이 변화된 것, 육신적인 잠깐 변화 생각하면 큰일 나요. 그것도 맞아요. 죽은 자들이 살아나니까 변화되는 거 맞아요. 거기에 변화는 영적인 의미예요. 거룩해진 거예요. 거룩하지 않은 사람은 변화될 수 없어요. 아멘? 거룩하지 않은 사람은 변화될 수 없어요. 비록 잠자고 있지만 예수를 그리스도를 평생 잘 믿어서 거룩한 자가 되어서 잠자는 거예요. 잠자는 자가 변화되는데 어떻게 거룩한 자이기 때문에 변화돼서 거룩한 모습으로 어떻게 해요? 영광스럽게 된 몸을 가지고요. 거룩한 자이기 때문에 변화된 자의 모습을 가지고 영광스러운 몸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변화시킨다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큰 대지입니다. 새로운 성읍의 특성입니다. 약속의 땅의 특성이죠. 두 번째 메시지는요, 오늘 읽은 본문 30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으로서 새로운 도시의 약속의 땅의 특성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데요. 특성 중에 두 가지 중요한 강조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약속의 땅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업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2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너희가 제비 뽑아 이스라엘 지파에게 나누어 줘 기업이 되게 할 땅이요 이것들은 그들의 몫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약속의 땅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기업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말이 강조됩니다. 이 기업은, 이 영원한 기업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과는 상관이 없는 기업이에요. 세상의 명예, 부귀, 영화 누리는 사람들하고 관계없는 기업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어떻게 묘사해 주고 있습니까? 여기에 12문이 등장합니다. 오늘 중요한 것은요, 다 단어에 있어요. 여기에 12문이 등장하는데요.
그 문에는 12지파의 이름이 들어있고요, 12지파가 그 문으로 들어간다고 하는 말씀이죠. 12지파에 속한 주님의 백성들만 이 문에 들어가 이 땅을 차지할 특권을 가졌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장차 임할 영원한 천국의 그림자가 된다고 하는 것을 또한 의미하는 면에서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12지파 자신의 기업, 영원한 분깃의 문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요한계시록 2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시간 조금 늦어도요, 우리가 말씀 좀 강조해서 제가 드리니까 요한계시록 2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찾는데 제가 또 말라기를 찾았어요. 요한계시록 21장에 있는 말씀, 10절 말씀입니다. 21장 10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그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그랬습니다. 제가 이전에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아담 스미스의 곡을 제가 반주도 했고요, 불러도 봤는데요. 그때는 음악이 미쳐서만 불렀었어요. 그럼 제가 요한계시록을 안 읽었느냐? 그때 읽었어요. 복음적인 맥락에서 제가 은혜를 못 받고 말씀의 메시지를 못 받았기 때문에 음악적인 감각으로 제가 반주하고 제가 노래를 불렀을 뿐이에요. 근데 오늘 아침 보면서는 내 영혼 속에 큰 해오리 바람이 불어나 있었어요. 10절 말씀이 보니까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내게 보이니 그랬어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요, 에스겔서 48장 예루살렘인 그 그림자의 실체예요. 요한계시록 21장 10절에 있는 새 예루살렘은 에스겔서 48장에 있는 예루살렘 그림자의 실체라고 하는 말씀. 또한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그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 12문이 나오죠?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나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이더라. 12지파의 이름에 12문이 거기 다 들어가는데, (11절) (12절은) 뭐냐? 에스겔서 48장 나타난 12지파의 이름, 그 문이 그림자인데 천국의 12지파 12문은 실체예요. 사실이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계시록 21장 13절 말씀 보니까 동쪽의 세문, 북쪽의 세문, 남쪽의 세문, 서쪽의 세문, 에스겔서하고 똑같죠. 14절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가 있고 그 위에 어린 양이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중요한 것은 14절입니다. 12지파는 구약시대를 의미한다면요, 12사도가 나오죠. 14절에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이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고 그랬습니다. 12사도의 이름이 있대요. 신약시대를 대표합니다. 12지파는 구약시대를 대표하고요, 12사도는 신약시대를 대표합니다. 그러므로 이는 신구약시대의 모든 성도들이 누릴 기업, 구약시대의 언약이 옛 언약이라면은요, 신약시대의 새 언약 아래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원하고도 영광스러운 기업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12사도, 신약의, 구약의 12지파, 거기에 12사도의 기초 이름에 누구의 이름이 있겠어요? 제가 거하게 제가 표현합니다. 바로 당신들의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요? 그것은 당신들의 나라이기 때문이에요. 12사도들에게 이름에 누구의 이름이 있느냐? 오늘 기도하신 김경배 장로님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것이 김경배 장로님의 나라이기 때문이에요. 또 김경배 장로님의 몫이요, 분배요, 기업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19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7절 말씀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 싸운데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 죽으신다고 하니까 우리가 주님을 따라다녔는데 우리가 얻을 것이 무엇이 있죠? 안타까워서 성질 나서 조금 베드로가 물었어요. 그때 28절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른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고 그랬어요. 아멘. 12사도에게 천국의 12 예루살렘의 성전의 기초에 너희가 그 보좌 영광 가운데 나와 함께 앉는다고 그랬어요.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들이 충격이 아닐 수 없죠. 새로운 성읍의 특색 마지막 대지입니다. 두 번째, 회복된 성읍의 중요한 특성은 선포하는 것입니다. 뭘 선포하느냐? 오늘 35절 말씀, 그 사방에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고 그랬습니다. 회복된 예루살렘의 마지막 특성이 35절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고 그랬습니다. 여호와 삼마라는 뜻은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고 하는 뜻이죠. 영원한 천국의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에 계시는 하나님은 거기 계시는데 어떻게 거룩한 분으로 영원히 계신다고 하는 것이죠. 이 성읍의 영광은요,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다고 하는 사실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성이요, 그러므로 예루살렘입니다. 우리 신영재단이 거룩한 성전이겠어요? 거룩한 성전이 아니겠어요? 물론 거룩한 성전이죠. 하나님이 여기 계셔요. 여호와 삼마. 그래서 새 예루살렘 백성들로 저와 여러분을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랍니다. 물론 이 세상에 살 때도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실 수 있죠. 그러나 그는 부분적인 거예요. 완전한 것, 영원한 것이 못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나타나지 아니하고 부분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완전하지 못한, 완전한 하나님의 영광인데 우리가 완전하지 못한 것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완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완전하게 우리가 온전하게 나타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부분적으로 체험하는 하나님의 임재 거룩하심도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거룩하신 것이 맞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이 영광스럽고 존귀한 것과 진리가 우리도 영광스럽고 존귀한 백성인 건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존귀성, 영광스러운 것 전체 100%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날 그 영원한 도성에 도달했을 때 완전히 하나님의 임재, 완전히 하나님의 거룩하심, 아까 변화되리라고 했죠? 완전히 거룩해져서 어떻게 해요? 그 영광을 저와 여러분들이 맛보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결론에 요한계시록 21장의 말씀을 다시 봐야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 말씀 보니까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아니하니라고 그랬습니다. 3절 말씀,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와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며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3절 말씀,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그 말은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 그림자인 회복된 예루살렘 성전의 삼마, 하나님이 거기 계시고요. 여호와 삼마.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우리의 눈물을 다 씻기시고 거룩한 성이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도성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결론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11장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말씀을 안 들었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날 때 그것은 이가 보십니다. 그러나 저 여러분이 항상 사무엘의 말씀을 통해서 고백했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결국 에스겔 43장에서 보니까 돌아왔어요. 죄는 하나님의 영광을 떠나게 하며 회개는 거룩함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또한 요한계시록의 구조입니다. 에스겔은 지상에서 사건을 다루고 있지만은요. 그리고 돌아온 땅도 지상입니다. 또 회복된 성전도 지상의 성전입니다. 그러나 에스겔 계시록 21장 22절의 말씀은요. 장차 임할 천국의 내용들이 에스겔서와 비슷하지만은요. 한 가지 다른 것이 있습니다. 천국에는 성전이 없다네요. 요한계시록 21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 안에는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고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십니다. 천국에는 성전이 없대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성전이래요. 천국 전체가 성전이라네요. 성전이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기 때문에 성전이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자신이 성전이시기 때문에 천국 전체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것이요. 그러면 천국 전체가 바로 성전인 것입니다. 이 땅 위에 성전이 완성된 것 바로 천국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